24조를 보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율례들을 백성에게 고하니까 모두가 다 흥수로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닦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했을 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로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써 백성에게 뿌리니까는 이 뿌리는 피로써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 전에 성만찬 때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했으며 또 포도잔을 돌리면서 이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성찬의 모습을 우리가 또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았지만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발 아래의 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모세만 따로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70명을 그 자리에 머물러 두고 그 종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러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고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40야 40주를 산에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2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갖고 오게 하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가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면서 이 성막에 대한 즉 성막을 질 것을 25장 또 26장 또 27장 그 다음에 또 30장에 이렇게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가이드 15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성막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으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 노대아 즉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그 중간에 휘장이 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소 안에는 떡상과 진설병상과
또 금등대와 또 중앙의 그 휘장 쪽에는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즉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 금으로 된 속죄소가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그 바깥이 뜰 가상에 전부 다 울타리가 이렇게 세마포로 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가운데는 이 성막의 그 지붕에로는 이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그 크기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북쪽이 45m, 서쪽이 22.5m의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 안에 그 성소의 크기는 그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그 직경이 4.5m로서 되어 있으며,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그 2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성소가 4.5m 곱하기 4.5m가 되고, 성소는 9m 곱하기 4.5m의 크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있으니 16페이지 그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바울서서 가이드를 계속 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그 울타리부터 하나씩 따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 재료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재료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은 금이 이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 730세겔에다가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그 다음에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어마어마한 물질로서 한 80년도 기준으로 약 500만 불 정도, 지금 한 7, 800만 불 되겠죠?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은 어떠한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나무는 즉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통 뜻하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며, 또한 은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런 속죄를 뜻하고, 놋은 심판적인 것, 그 다음 세마포는 하나님의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울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는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쳤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이 100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 그 45cm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한쪽 편에 그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그 20개를 치고 받침 20을 또 놋으로 하고, 또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과 이렇게 세마포를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규빗이니까 1규빗이 45cm니까 100규빗이면 몇 cm죠? 몇 미터죠? 예, 45m. 그러니까 아까 그 바울서서 가이드 16페이지에 그 북쪽에 갖고 45m 써 있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북쪽에도 그렇게 하고 남쪽에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쪽과 그 서쪽에는 그 50규빗씩 그 포장을 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울타리가 세마포로 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바깥에 있는 그 죄인들과의 불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막에 있는 그 지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즉 덮어 씌우는 그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식실로
그룹들을 공고히 수놓아 만질라래. 그룹의 천사들의 모습을 수를 놓아가지고 그 덮개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폭마다, 10폭인데 한 폭마다 그 길이가 28규빗, 또 이 그 옆에 그 폭은 4규빗씩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앙장의 그 양쪽에다가 그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쪽에도 50개, 저쪽에 50개 만들어가지고 갈고리로서 이렇게 금가루고리로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덮는 앙장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그 먼저 치어진 것이 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홍색과 이 자색실로 그룹을 수놓아서 만든 앙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7절에 보니까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어서 11폭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한 규빗의 땅 30규빗씩 해서 만들고, 광은 4규빗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14절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만들고, 그럼 제일 위에 덮개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웃덮개를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앙장을 성막 지붕으로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아주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세맙, 이런 가늘게 꼰 배실이라든가 이렇게 청색, 자색 이런 것으로 한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흰색인 그 배실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신 그 의로우심을 말해주고 있고, 즉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이런 또 자색은 왕적인 그 권위를 말해주고 있고, 홍색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난받은 그 희생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이라는 것은 하늘 색깔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실로서 이 그룹들, 즉 천사들을 이렇게 수놓아가지고 그걸 제일 안쪽에다가 쳤다는 것은 벌써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그 나타내고 있으며, 또 거룩을 그 지키는 임무로서 천사들을 수놓아지고 또 제사장들을 늘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바로 그 위에가 염소털 앙장인데, 이 염소라는 것은 레위기 1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아주 정결한 동물로서 죄를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기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다 그랬습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윗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가 있습니다. 즉 밖에서 볼 때는 안에 있는 이런 3가지의 앙장은 보이지 않죠.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만 보입니다.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커멓고 거묵죽죽한 것이 아주 볼품이 없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땅에 비천하게 되지신 예수 때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여러가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신 이러한 이 검은 색깔의 해달의 가죽 같은, 외적으로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보인다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막 지붕을 통하여 예수님을 겉에만 보면 안 됩니다. 겉에만 이렇게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이 해달 같은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보혈을 또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우리의 구속사업의 완성을 보며, 그 다음에 천사가 넘쳐 흐르는 이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는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하지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뚝과 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출애굽기 27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 말뚝과 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뚝은 노쇠로 만들었다 그러죠. 이 노쇠라는 것은 녹슬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데, 즉 이것은 부패할 수 없는 생명과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뚝이라는 것은 그냥 박으면 단단하게 박히죠. 그래서 깊숙하게 묻혀 있는 부분이 있고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줄을 매죠. 근데 이 깊숙하게 말뚝이 박힌 부분은 바로 어떤 걸 뜻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 밖에 말뚝이 나와 있는 부분은 부활의 모습이죠. 바로 이 부활의 모습인 이 나온 부분에 끈을 매가지고 앙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초로 하여서 그 다음 거기에서 부활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활에 우리가 믿음이 매어져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뚝에 연결된 끈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또 호세아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의 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문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7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7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 울타리를 칠 때 동쪽을 향해서 친 그 세마포가 이 50 그 장이 그 50규빗 아닙니까? 이 50규빗 중에 가운데 문이 있다고 치면 문이 20규빗이고 그 한쪽 편으로 이제 울타리가 15규빗, 또 이쪽 편으로 울타리가 15규빗, 그래서 합해가지고 50규빗이 되죠. 근데 이 그 문 양쪽에 있는 그 울타리는 15규빗씩 돼가지고 기둥이 셋씩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문이 있는 그 문은 20규빗의 그 폭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인데, 거기는 기둥이 4개로 돼 있고, 그 문을 위해서 쓴 재료는 이건 세마포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꽃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서 짠 그러한 장을 이렇게 쳤습니다. 아까도 우리 앙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문을 이 흰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흰색은 이 누가복음을 뜻한, 즉 사람의 인자의 모습, 완전한 인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청색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 즉 독수리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 것이며, 자색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사자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다음 홍색은 마가복음, 즉 송아지복음이라고도 하죠. 이 고난받은 희생의 종이시요 섬기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그 흰색, 청색, 자색, 홍색으로서 그 술을 놓고 이렇게 짜서 만든 문으로서 입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상당히 넓죠. 20규빗이 된다는 걸 볼 때에 그 문에 우리나라의 미터법으로 계산하면은 그 길이가 9m요. 그 높이가 2.25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9m가 되니까 굉장히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이 넓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28절 를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으로 볼 수가 있으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문은 동쪽에 하나만 있다는 거죠. 즉 유일한 문이다. 그 문 외에 문 외로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즉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노아 방주 잘 아시죠? 이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닫혔을 때는 어떠한 사람도 홍수 때 살고 싶어 들어오려도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그 문은 닫혀지고 맙니다. 그때는 아무리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해도 구원의 기회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가 주의 길로 아멘하며 들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막 널판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이 널판, 즉 그 가운데 있는 그 성막의 그 기둥 사이사이에 그 널판으로서 이 벽을 쌓았는데, 그 널판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그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줄로서 사막에서 이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로 사막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그 광야 같은 환경에서 역경을 이기고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가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둥으로서 교회를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조각목 위에 금을 덮여 입혔어요. 이 금을 덮인다는 건, 금이라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 금을 덮었다는 건 예수님의 신성,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예수의 몸이다라고 우리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들이 약 100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당 약 50kg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에 금고리들을 만들고 그 금고리들을 또 이렇게 통하는 그 조각목으로 이렇게 큰 긴 띠를 만들어서 그 금고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널판이 든든하게 서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은 은으로 된 받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은을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앞마당. 이 마당이 있죠. 이 마당에는 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억센 일꾼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며, 다음 일곱 번째로 살펴본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이 번제단은 문을 통과해서 바로 제일 처음에 있는 그 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재료는 조각목 위에 놋을 덮인 거죠. 이 조각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해주고 있고,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이 바울선서 가이드 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이 놋제단의 그림이 나와 있죠. 그 네모 모양으로 돼 있고 이 정사각형의 크기로 돼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크기인데 네 부분으로 돼 있다는 것은 세상 숫자, 4라는 것은 세상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뜻하고 있고, 그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여기서 불태운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뿔 네 구탱이에 뿔이 달려있죠.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그 채가 받쳐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단들을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물들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죠. 그리고 옆에 그 내구탱이에 그 고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그 긴 채로서 끼는 걸 낄 수 있게 만들었죠. 왜 이 채도 조각목 위에 놋으로 싼 채인데, 이 채는 왜 끼냐면은 성물들은 고아자성들이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고 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번제단은 우리들에게 큰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물들을 태웁니다. 즉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제물 대신 그 모습을 뜻하고 있으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바로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뜻한다고 했죠. 만약 나무 위에 노스로 덮인 이 번제단에 불이 붙은다고 칩시다. 불이 붙으면 막 몇백 도의 열이 있는데 그 나무가 노스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가지고 그 불이 붙었다면 바로 나무가 예수님의 인성에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불으로 막 불타져서 뜨거움에 이 나무가 견딜 수 없도록 고통을 당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 든 고통이라는 것은 그토록 처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 24절에도 보면 같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번제단은 불타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령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마다 그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불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물두멍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 특징이 이 크기가 치수가 없어요. 크기가 즉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여기 와서 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물이 담겨 있죠. 즉 이런 것은 양심의 거울을 나타내고 또 진리의 거울이며 성령의 거울로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그러한 정결의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순전한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은 또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있으며 물에 씻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막에는 마룻바닥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먼지와 티끌이 늘 발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손과 발에 묻은 이런 이 먼지를 그 물두덩에다가 이렇게 씻는 거죠. 즉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먼지와 티끌을 묻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늘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는 매일의 회개 생활, 회개 기도와 말씀 공부로서 우리의 심령을 정돈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째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대, 금촛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의 재료는 순금으로 되어 있죠. 이 순금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촛대가 7가닥이 되어 있는데 7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이 7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금으로 된 촛대에 기름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죠. 이 기름은 올리브유로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함으로써 이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올라 성령의 불을 켜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이 세상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빛으로 오셨으며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떡상이 있습니다. 이건 진설병상이라고도 하며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떡상을 보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장이 20규빗, 광이 1규빗, 고가 높이가 1규빗 반 정도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각목에 정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러서 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으로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습니다. 이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이 그 한 떡상 위에 있다. 즉 성도들이 단합되고 일치되고 하나됨을 표현해주고 있고, 또 떡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그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갈아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게 먹으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로 향단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 또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단에 있는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재료는 조각목 위에 정금으로 쌓아져 있습니다. 크기가 45cm에 또 45cm의 그 폭을 가지고 있으며 높이가 90cm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 30장 7절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도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했으며 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존재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했습니다. 향단 앞에 이제 휘장이 쫙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고히 수누를 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두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을 둘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만 열고서 들고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제장들이 그걸 들어서 밑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이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교통할 수 있으며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12절에는 그 사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또 영원히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째로 법궤를 볼 수가 있죠.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9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으로 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랬습니까? 조각목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13cm 곱하기 또 폭이 63이고 높이가 약 한 68cm 정도 되죠.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담아 있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가 담아 있는데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들이 모든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생활권을 책임진다는 확정적인 표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 또 하나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님이 친히 지도자를 세우시며 또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언약의 돌비가 들어있죠. 거기는 우리 인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규범을 정하여 주므로 우리가 거룩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는 속죄소, 이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 시은자는 법궤 위에 덮여 있죠. 이것은 25장 17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 위에 덮여놨습니다. 이 법궤는 이 법궤 위에 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휘장을 들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모든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15번째로는 향 만드는 거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에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로 된 그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250세겔의 향기로운 6개와 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또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낭기름 한 흰을 취하여, 여기 한 흰이라는 것은 3.6리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제조를 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기름을 가지고 해막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든가 지성물들을 다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발랐습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고 거룩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붓게 되면은 그것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분량 중수대로 해서 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향 만드는 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의 얼마를 곱게 찌어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대로 향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고 이렇게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치라고 엄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해주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계시며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준 그러한 예수 때의 구속사역에 대한 예표요 모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러한 성막에 대한 모든 성물들에 대한 그림은 바울전서 가이드 17페이지에부터 18, 19, 20페이지에 보면은 자세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울전서 가이드 21페이지를 피시고 그 다음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짓도록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영은 무슨 성령을 말씀하고 있겠죠.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외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재료는 5절에 보니까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하고, 청색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고, 자색은 왕권, 예수님의 왕권, 홍색은 예수의 보혈을 보여주며, 꼰 배실이라는 것은, 배실은 흰색으로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공고히 금색이나 청색이나 자색이나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짜서 에봇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제일 바깥에 이렇게 걸쳐서 있는 옷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옷을 제일 바깥에 걸쳐서 입게 됩니다. 이 에봇 위에 어깨 양쪽 위에다가 아주 커다란 호마노 2개를 취하여서 거기에 6지파씩, 이스라엘 6지파씩 보석 위에다 이름을 새겨서 어깨 위에 둡니다. 근데 이 보석 두 호마노의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깨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메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호마노를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정금으로 이렇게 쌓고 거기에 금으로 만든 그 사슬들을 따가지고 그 사슬로서 태에 달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사슬에다가 가슴 앞에 뭘 또 달았냐면은 판결 흉패를 달았습니다. 이 판결 흉패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 위에 12개의 보석을 달아놨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그 정금으로 딴 녹군같이 이렇게 딴 사슬들이 흉패를 붙이고 있고, 이 흉패 안에는 30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민을 그 안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가슴 앞에, 가슴 위에다가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석 위에다가 12지파를 새겨놓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씩 다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며,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민은,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민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이 우림과 둠민은 어떤 전설에 가면은 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색깔이 변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곧 양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양심이 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속에서 받쳐 입는 에봇 받침 겉옷, 이 겉옷을 짜도록 했는데, 그 겉옷은 이 몸 전체를 다 감쌀 정도로 팔도 있고 제일 발까지 이렇게 치마같이 내려오죠. 근데 이 겉옷에는 제일 밑에 보니까는 석류로서 밑에 쭉 돌아가면서 수를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석류로 수 놓은 것 하나마다 방울을 하나씩 달아놨습니다. 이 방울을 왜 달았냐면은 35절에 보니까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소리가 들어갔는데 안 들린다. 그럼 벌써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사장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방울의 소리로서 알 수가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정금으로 패를 만들라 그랬어. 그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관을 썼는데 관 앞에다 이 패를 붙이게 했습니다. 즉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결되게 되어 나가야 되며, 또한 사탄도 우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인친 그 하나님의 인을 보고 사탄은 덤벼들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반포 속옷을 배로써 짰는데 통으로 짰죠. 이 배로 짠 속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의를 상징해주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통하여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듯이 이 옷은 바로 칭의의 옷이요, 우리를 죄사함의 옷으로 상징해주고 있는 그 속옷입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서 또 이 띠를 수놓아서 만들므로 옷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옷을 입히게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위임식이 나옵니다. 또한 그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위임식 장면이 나오는데, 이 29장은 레위기 8장과 9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 살펴보면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 그랬습니다. 이 물로 씻겼다는 것은 순결 또는 정결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긴 다음에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 지금 되는 거죠. 그다음 아론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직을 되는 거고, 이 아론은 의복을 입히되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고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그랬습니다. 즉 대사장직의 그 모든 옷을 다 이제 아론에게 입혔습니다.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관한 영적인 여러 가지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에 대한 그 제목은 저번에 다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옷을 입은 뒤에는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게 합니다.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구별되게 하는 그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제 아론의 의식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힙니다. 즉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김으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세마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성결의 옷을 표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고 있는 옷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10절부터 보니까 처음에 예물을 그 젊은 수수 하나하고 흠없는 수양 둘을 같이 오라 했죠. 이것은 각각 이제 3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숫송아지를 가져다가는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과 모든 그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속하고 또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너는 솥송아지를 회막 안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랬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전가, 이 죄에 대한 전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체를 단 밑에 쏟을지며 다음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들은 그 단불에 바르고 단 밑에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 모든 기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 다음 고기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이런 또 똥 같은 것들은 다 짐 밖에서 불사르도록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다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두 번째 제사인 번제를 드립니다.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 것이며 이것도 물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그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다 불살라 그랬습니다. 이 전부를 다 불살라버리는 이러한 불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번제죠. 그래서 이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화제라는 것은 불태워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화제, 불태워드리는 데서 화제의 종류다 이렇게 하는 것뿐이고,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모두 다 바쳐서 이 거룩한 봉사에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제사는 또 다른 수양, 또 하나 남은 다른 수양으로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는 의식이 조금 틀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귓뿌리에다가 그거를 바르라고 했어요. 즉 오른 귓뿌리에다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뜻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락에 또 피를 바르는 것은 이 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봉사한다는 뜻이며, 또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모든 뜻을 어김없이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에 있는 피와 간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 자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시며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그러한 또 성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간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받은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들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요제를 삼는다. 그러니까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그때를 그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 수양의 그 가슴 부분을 취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막 흔들어서 요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라. 즉 이러한 가슴과 넓적다리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그러한 분깃이 된다. 즉 그들의 그들이 먹고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 자손이 한목제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순서를 보면 속죄제 다음에 번제 다음에 화목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화목시키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식의 기간을 며칠 동안 하냐면은 7일 동안 그 위임식 기간을 했습니다. 이 보통 그 7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그 기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8절을 보죠. 38절을 보면은 내가 단위에서 드릴 것이 더를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는 얘기죠. 또 한 어린 양에는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그러니까 에바는 22리터를 얘기하고 흰은 3.6리터죠. 그래서 밀가루를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곧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재와 또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헌신의 모습, 모든 속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라. 내 영광을 인하여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9장은 또 그 레위기 8장 9장에 있는 내용과 그 동일한 부분으로서 그 제사장들의 위임식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즉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제조로 공고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겼어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사렐과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부사렐,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두 명을 이 성막 짓는 감독자로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며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특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맡긴 일을 아멘하고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직분을 맡기든지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여 그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며 또 이렇게 다시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그 여호와의 팔로서 그 손가락으로서 써서 돌판을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돌판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며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엉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32장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뭐 40일 동안에 들어가서 있으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늘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더디옴을 보고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참 우상, 이 눈에 보여야 믿어야 되는 이 못 이루던 백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론한테 막 이렇게 충동질해 가지고 아론은 어쩔 수 없이 또
너희들 그러면 금들을 갖고 와라.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난리를 치며 난리를 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고 있으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아주 이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즉 나대로 하게 되는 것은 내 지금 하나님의 분노대로 그들을 진멸해 버리도록 하고 다 진멸해 본 다음에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끝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모세의 놀라운 중보기도를 우리 볼 수 있죠. 참 얼마나 이 지도자로서 그 성품의 훌륭한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하고 있죠.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녀들을 백성들을 진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 그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게 만드시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언약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자, 이 지도자의 중보기도란 것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헌화한 소리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주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봅니다. 모세라되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음도 아니요 슬픈 노래다. 이게 무슨 요이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노래더라. 지네 가까이 보고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 피는 장면을 보고 나서 모세가 분노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그 고질병 중에 하나는 이 분노죠. 이 화혈기가 강한 거. 그냥 대노를 해가지고 손에 판을 산 아래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갖고 깨트려 버린 다음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로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물에다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 마시우게 막 해요. 마시우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왜 도대체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죄를 빠지겠다고 막 노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론은 막 변명하고 그랬죠.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중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칼을 갖고 치라. 그랬더니 약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됐습니다. 아마 이 레위 자손이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쓰는 바람에 이스라엘 지파로서 다시 그 야곱의 그 기도에 있어서 흩어지겠다고 한 거에서 면하게 됐죠. 그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노라 하고서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옵소서.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조차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줍소서. 백성들이 못났고 부족하고 이렇게 자행자jam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또 목자의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희생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들은 여호와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자기자로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해서 말해줬습니다. 여기 참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준 것은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죠. 33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무리 사람, 이런 히윗 사람, 여부 사람들을 쫓아내고 적과로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하심이죠. 앞으로 시내산을 출발하고 그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나가서 그 모든 그 환경을 예비해 주시며 또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특히 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하거니와 내 사자는 보낼지언정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중도에 너무 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해서 난 너희랑 같이 않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 항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에 단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해버렸습니다. 7절에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어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쓴 걸 보고 모든 백성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 밖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참 여기 보면은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그런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이 모세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그 여호수아가 끝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하나님께서 택할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한번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기를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오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13절에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을 때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그렇게 친히 내가 너로 편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와의 구별입니다. 진실로 성령이 나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중에 임하여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단으로서의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그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내 그 등을 잠깐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모세에게 돌판 그 돌을 처음과 똑같이 깎아서 네가 만들고 그다음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깎은 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역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니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노라. 오히려 그들의 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다른 신은 절대로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지 말라.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7절에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18절에 무교봉을 지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2절에 77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또 장막절 이러한 세 절기 동안에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4절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하여 엿보지 못하라. 즉 우리가 멀리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길을 떠나면
그 토지들을 다 재산들을 놓고 가기 때문에 혹시 도적들이 와서 그걸 다 해코지하고 다 뺏어가고 훔쳐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학기도 오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진실로 하나님이 섬기러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며 먼저 그날 우리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셔서 금식기도를 했죠. 이 온전한 금식기도를 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 그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세가 만든 판에 기록을 10계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개의 증거판을 내리고 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지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땅에 다시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너무도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여호와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이렇게 또 다시 백성이 나올 때는 수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러한 걸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잠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임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즉 영화로운 몸이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구약 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도저히 죄인된 인간이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건으로 가려야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져서 있듯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지냈지만은 이제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몸이 의롭다 칭함으로 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칭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영광 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35장, 그 다음 36장, 37장, 그 다음 39장 이렇게 쭉 40장까지 이렇게 앞부분까지 모든 그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고 이러한 그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자, 우리 39장 43절을 보죠.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왕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또 권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월 초 1일에 그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도록 했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필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다 이제 순종하고 이루어진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충만해서 도저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장막을 다 만드는 것을 다 끝내고 나니까 여호와가 임하여서 이제 여호와가 그들 중에 임하여 같이 그 광야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구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회막에 임하여서 떠날 때는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했고,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 나타내주고 있어요. 진실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나아가게 할 때는 눈에는 손이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령께서 인도함이 없이 여호와의 성령이 머무를 때는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앞길의 모든 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신방하며 또 선교하며 나아갈 때에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있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여 계심을 우리는 늘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또 참 당위로부터 영하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충만하고 각 부서마다, 각 구역마다, 각 개인마다, 각 사람의 심령마다 성령이 충만함을 알냐마 진실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볼 때에 자타가 참 공인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모든 사업장에 또 모든 하나님의 일에 거기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이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 마라를 통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 이 소냐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또 성막을 짓고 또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제사 것들을 갖춰서 나가는 그러한 시내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의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통하여 하나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홍해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죄인으로 있을 때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또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칭의를 덧입게 됐습니다. 의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중생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중생의 사역,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역이 우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하구나.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과 은총의 역사만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홍해를 통과한 후에 그 시내반도의 제일 밑부분, 제일 아래로 거꾸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산 가장 시내반도 끝에 가서 머무르게 하고 거기서 율법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중생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서적인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중생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살라고 했던가,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서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철주야로 읽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발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시내산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적각 구르는 그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애굽 땅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환락과 쾌락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 노예의 고통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돼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인치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며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감사합나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옴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늘 성막을 짓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시며, 모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된 종이여, 단 목자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늘 충복기도하며 목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모세가 시내산을 출발하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인하여 진실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